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요, 그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큰 신상을 통해서 장차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 파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 나라가 발가락처럼 이렇게 열국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그렇게 열왕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신상을 때리고 그걸 부서뜨리고, 그 자근들이 온 천하에 큰 태산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것이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7장에는 보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다가 이제 환상으로 받은 네 짐승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신상으로 보여준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의 시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보충된 게 있어요. 그 로마 나라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올 거다. 이 작은 뿔이 나와서 그가 장차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계시가 플러스 됐어요. 이 작은 뿔.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에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대환란은 있냐 없냐, 그리고 또 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이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언제는 뭐 짐승의 표가 이렇게 지금 슈퍼에 나오는 바코드 있잖아요. 그죠? 바코드를 이렇게 다 찍잖아요. 처음에 그거 나올 때는 그게 짐승의 표다, 이제 그거 받으면 지옥 가고 큰일 난다, 막 한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짐승의 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해프닝으로 끝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베리칩이 또 짐승의 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과 이렇게 일치되는 몇몇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그거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우리가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데살로니가의 후서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 종말에 관한 계시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그게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게 맞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 짐승과 그 한 인물인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뿔이 특징이 8가지가 나와요. 24, 25절에. 그죠? 24, 25절에 보면 작은 뿔의 특징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넷째 짐승에서 나와요. 넷째 짐승은 로마죠. 그죠? 로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10뿔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어요. 10뿔은 뭐죠? 로마가 10개국으로 분열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해요. 주 476년 로마가 10개국으로 분열됐거든요. 그 이후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은 뭐죠? 정치적인 군주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군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은
정치적인 군주인 동시에 영적인 군주예요. 두 가지를 같이 통합을 해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그것은 새 왕을 복종시켜요. 그 로마 캐톨릭과 이게 정적이었던 아리우스파가 새 종족이 있었어요. 헤룰리, 반달, 동고트족. 그 로마 교황이 그 세속 정권들을 통해서 이 아리우스파 세 개 나라를 실제로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이게 25절에 나왔죠. 이 다섯 번째 특징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지상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낫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지옥의 연옥에 버리지만 자기는 연옥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낫다. 이렇게 이러한 망언들을 막 내뱉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특징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이에요. AD 538년 동고트족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1260년간, 1260년간 작게는 5천만, 보통 8천만, 크게는 1억만 명을 학살해 죽인 그 사람이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때는 절기를 나타내요. 예. 이 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 이외에 많은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상숭배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법을 그들은 변개시켰죠. 십계명을 어떻게 변개시켰죠? 이계명을 없앴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계명을 없앴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잘라가지고 십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달라.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이 특징도 역시 로마 교황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가지 모두가 로마 교황에게 그대로 일치해 적용이 돼요. 마지막 그 8번째 특징이 뭐냐면 25절에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에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작은 뿔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때라는 말이요, 아람어로 이딴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람어에서 말하는 그 때, 이딴은 뭐냐면 해, 년, year, 이게 1년, 2년 할 때 그 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라는 건 1년이에요, 1년. 두 때는 2년이에요. 반 때는요, 반년이에요. 그 유대력으로 그 한 달은요 30일이에요. 30일. 우리는 30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력은 그냥 12달 모두가 다 30일로 나뉘어요. 30일로.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력으로 한때 1년은 360일이에요. 두 때는요 720일이에요. 반 때는요 638, 180일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그런데 그 민수기 13장 34절, 그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40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막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떠한 그 40일의 사건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으로 광야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으로.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니라.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축소해서 1년을 1일로 축소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1일이 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126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보자면 1260년이 된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을 의미하고, 그것을 어떠한 그 예언적인 상징의 어떤 표현으로 했을 때에 1일을 1년으로 본다면 1260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1260년인가? 뭐 여러 가지 그 로마 교황과 연관해서 1260년으로 나오는 게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그 적합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대했던 그 세력들 가운데 동고트족이 멸망해서 이제 더 이상 로마 교황을 방해할 세력들이 없어요. 그 세계적인 영향을 마음력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던 그때가 538년이에요. 이 세 뿔 가운데 마지막 뿔, 동고트족이 뽑혀나간 그때가 AD 538년이에요. 그로부터 1260년 후가 1798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의 프랑스 혁명이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5년 되던 그때인데, 나폴레옹이 그 베르티에 장군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교황인 로마 교황 비오 6세를요 가서 포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프랑스 감옥으로 끌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로마 교황은 없다라고 로마 교황의 마지막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1년 만에 그 감옥에서 교황이 죽었어요. 로마 교황 비오 6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 538년에 로마 교황의 걸림돌이 되는 마지막 아리우스파 동고트족이 멸망하면서 로마 교황권이 확 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 거침없이 막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260년 동안 그 성도들을 막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1260년 후인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나폴레옹 장군이 보낸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교황 피우스라 그러죠. 비오 6세가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로마 교황권이 완벽한 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1260일 1년으로 하면 1260년 동안 정확하게 로마 교황이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치하는 것도 역시 로마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르티에 장군이 마지막 그 로마 교황인 비오 6세를 이렇게 포박하면서
더 이상 로마 교황은 어떤 기능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비오 6세가 교황을 잘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4년 또 하려고 재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냥 그리 잡혀간 거예요. 죽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또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이 어떻게 또 되살아났느냐 하면 1870년에 신생 이탈리아 정부가 그 남아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몰수. 로마 교황청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몰수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재산도 다 몰수당해가지고 흔적조차 다 없어져 버렸나 이렇게 될 정도로다가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1929년 2월 11일 날 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전 유럽을 세계 2차 대전으로 막 이끌어 들여서 막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 무솔리니가 1929년 2월 11일 날 교황 비오 11세와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교황이었는데 그때에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와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한 108.7에이커 0.44제곱킬로미터의 바티칸시를 교황령으로 하는 교황 국가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교황은 사제와 군주를 겸한 신분으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다시 로마 교황청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죠.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야. 바티칸 나라야, 나라. 그래서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교황의 수장인 동시에 바티칸 나라, 그 교황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 미국, 일본 그런 식으로 그 조그만 하나의 나라의 나라, 국권이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왕. 대통령, 왕인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같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사들을 파송하죠.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관이 있어요. 왜? 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그 예전에 그 강력한 로마 교황의 어떤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시대는 안 와요. 명맥은 유지되지만 126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괴롭힐 정도의 절대 권력은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자, 이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성도들을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잔인하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살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야 돼요. 로마 교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교황이 주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거 라틴 십자가 이거하고 이거 받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잔인하게 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 여러 가지 그 고문 기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예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 매장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죽여. 아주 잔인하게 죽여.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산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운동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교황의 박해를 피해서 알프스 산맥의 깊은 계곡이나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북미의 영국 식민지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바라보면 그 어떤 일을 기록한 거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기록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돼서 준 거잖아요. 그죠? 1세기잖아요. 1세기. 그죠?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을 계시로 받고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여기 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그 폭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260, 한때, 두때, 반때, 그거와 같은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똑같은 그 여자가, 이 여자는 뭐예요? 신실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작은 뿔의 그 특정한 활동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였던 그 기간 동안에 그 광야로 도망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후일에, 그러니까 한 2000년이 지난 먼 후일에 그때 어떠한 어떤 대환란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어디 피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 작은 뿔에 해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로마 교황의 압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나오죠. 음녀. 그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바로 타락한 교회. 여자는 여자인데 뭐예요? 음녀.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영적으로 혼란해진, 간음을 하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라보면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막 그거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5장 22, 23절에도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뭐예요?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하죠. 그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을 뜻하는 것이고, 광야는 한적한 곳,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특별하신 보호와 도움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그 교회라 그랬죠. 그죠? 광야를 교회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는 거를 뭘로 묘사하죠? 독수리 날개로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1260년 동안 그 잔인한 로마 교황의 압제하에서 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여인을 보호하셨다는 것도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 보면 역시 그 큰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기간에 어떤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이것이 그 작은 뿔의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 특징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역시 로마 교황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8가지를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서 2장 7장에 나온 그 종말에 관한 전 세계 역사의 어떤 개요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로 그냥 작은 뿔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관한 것들을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이 말세인 거 맞아요.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결해야 되고요. 기름과 등불을 함께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한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어떤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킵시다. 어떤 정결한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합시다. 아멘. 이게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이 아닌 자꾸 현상이나 어떠한 뭐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막 헷갈려버려. 그리고 무슨 내가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는데 뭐 꿈을 꿨는데 뭐 자꾸 그런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것만 너무 이상해져.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 보여주시는 것도 맞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고 또 어떤 기도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 맞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주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도록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그거 뭐 환상이고 꿈이고 무슨 그런 은혜지, 이 말씀과 상관없는 뭐 환상, 말씀과 상관없는 꿈, 말씀과 상관없는 뭐 신비한 체험,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요?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공중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거기서 뭘 하나 보고 나왔대요.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거기다 붙지 않은데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베리칩 받으면 뭐 안 된다고. 하여튼 뭐 저기 하여튼 뭐 그런 걸 붙여놨더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이런 말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온데 간데 없고 막 베리칩만 자꾸만 집중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 안에 사람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예,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